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약간 관점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기적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모습이고 또 비실용적인 모습이고 또 비경제적인 모습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웃과 친구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해서 찾았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진 동전입니다. 하루 성인, 하루 품삯에 대한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지금 현지로 말하면은 한 80불에서 100불 정도 되겠죠. 그걸 찾았다 가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보다 더 많지 않을까, 비슷하지거나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비유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나 비현실적인 겁니다. 비실용적인 거고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1절에 소개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잘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죄인이라는 그 기록은 일반적으로 창기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고 또 치료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죄인 취급당하면서 어쩌면 인생의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거리에 멀고 가까움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까이 나오다라는 이 단어는 누르다, 압착하다, 밀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 단어의 뜻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그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했는지를 우리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결코 환영하고 박수칠 리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을 더 사랑했으며 그 말씀을 경청했으며 멀리서도 그분을 쫓아서 그분께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주님만을 구경했을 뿐입니다. 혹 무엇이 잘못된 거 늘 끝없이 살펴보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비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을, 죄인과 세리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무리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직 정죄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세리의 심정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 속에서는 이런 단절의 모습이 늘 언제나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또한 바리새인이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런 단절 속에서 살아갔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했고 함께 식탁도 앉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한 그런 속에서 그 역사에 같이 함께 공존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로,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죄인의 심정,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나와 다른 자들이라 라고 생각했고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아픔과 신음소리를 한번 귀담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양의 길을 잃었는지는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신하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는 풀을 뜯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뚝
들어보면 전혀 자기가 그 물에 붕 떨어진, 멀리 떨어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멀리 떨어진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길 잃은 양에게 처음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많은 자기 동료들이 앞에 있으면서 막 부딪히면서 가서 풀을 뜯었을 겁니다. 근데 홀로 외로워서 떡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목자의 보호로부터 떨어진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이어서 한없이 들판을 방황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공포감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길 잃은 양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에덴성을 떠난 모든 우리 인류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땀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그 안에 늘 혼자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공포심이, 두려움이 그 인생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한없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면 뭐 어릴 때 부모 찾아가고 친척 찾아가고 형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떡 떨어진 그 느낌을 우리 이민자들은 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끝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은 벗어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민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이어서 잃어버린 동전처럼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1년 또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영원히 그 역사 속에 파묻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전에는 다 누구나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픔과 고통이 수없이 그 인생 속에 끝없이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눈물이 있고 뼈에 사무치는 한이 있습니다. 고통의 부르짐도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니까 이방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신나게 허랑방탕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모든 모습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비참한 형편에 떨어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들의 눈물을 아느냐? 그들의 부르짖음을 아느냐? 그들의 아픔을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나에게 와서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나에게 오는 그것이 얼마나 평안롭고 그런 환희와 감격에서 살아가는지 너희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리와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들어보면은 다 모두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20대 이상 된 사람들은 한 가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새 백수로 참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합니다. 겉으로 힘있게 막 축구도 하고 막 펄펄 뛰고 날리고 그 다음에 등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은 내면 속에는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아픔과 탄식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음성을, 탄식을, 슬픔을 듣고 있는 자들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들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유 제 사람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웃고 떠들고 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시대 속에 자기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무더기 애를 써왔다는 겁니다. 흠이 없이 살려고 무더기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가치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양의 가치가 얼마 되길래 또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되길래 그들 찾아가지고 기뻐하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모아서 잔치를 하냐라는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어떤 부르자식이 아닙니까?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질투하고 뭐 다 손가락질하고 차라리 사라져 안 보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 지탄을 받는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왔다고 동네방네 소문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형이 와서 이런 아버지의 그 말을,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겁니다. 과연 양의 가치가 얼마 되겠습니까?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 되겠습니까? 가지고 골치 썩이는 그 아들, 불효자식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방해야 된다고, 없어도 그만이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치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밀키에서 얼마입니까?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뭐 어디서나
동일하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금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깊은 땅속까지 들어가가지고 금 요만큼 캐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가치로서는 얼마 안 나가는데, 그러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양과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타락한 아들의 그 가치를 별 볼 일 없이 취급하지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어쩌면 특별한 양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물일 수가 있고요. 또한 유월절을 위해서 예비된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 때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끌고 가야 될 속죄 제물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양의 가치를 별 볼 일 없이 취급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목자에게는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함부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어떻습니까? 데나리 같은 그런 가치의 은전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드라크마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남성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동전은 신랑이 결혼할 때 자기 아내에게 걸어준 동전인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풍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소홀히 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형 선고를 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겁니다. 어쩌면 동네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돌로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 생명 같은 그 드라크마를 온 방을 뒤져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그 기쁨 속에서 모든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가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루 땀을 흘리면 되는 그런 가치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가치는 나의 생명과 같은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그 가치를 진정 알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어떻습니까? 없어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한 자식입니까? 그런 불효 자식이 어떻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놈이 내 자식이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아버지 심정은 그럴 겁니다. 그는 너희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거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가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소리 다르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겉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잠언서 말합니다. 강한 자를 멸시하는 자야 그를 지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들이라면 성경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던 그런 인생에 대한 존엄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한 인생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단도질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영혼들 그 가치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돈이 있건 돈이 없건 화려한 옷을 입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또 많은 지식을 배웠건 관계없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돈 많은 부자들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츠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만 그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만 그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나 같은 자에도 우리 같은 자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를 두고 계시고 또 동일하게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라는 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끝없이 찾습니다. 그 허벌판을 헤매면서 귀를 쫑긋하게 해서 그 양의 부르짖는 울리는 소리를 갖다가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건 목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여인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심정이 바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심정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들의 음성을 듣는가? 길을 울부짖고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생각하는 것은 앞에 두 비유에는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막 벌판을 헤매는 그런 장면을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등잔을 들고 온 방구석을 뒤지면서 찾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침에 해가 뜨면 동구밭에 나가서 멀리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때를 쓰는 아들의 모습, 그 완고와 그 고집스러움을 아버지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미리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멀리 탁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런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선배로서 아들이 결국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앉혀놓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과 교만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가 한폭할 때까지, 다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동고 밖에 나가서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간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실패할 길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기약할 수 없는 수많은 세월들을 동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 같은데 한없는 아픔과 고통의 탄식의 소리를 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물방울 하나가 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툭 떨어지는 그 장면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한 죄인을 당신의 형사로 만드신 우리를 찾기 위해서 끝없이 이 역사 속에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심령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치와 이 심정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나의 시간과 정열을 들여가면서 살아갑니다.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모습이 아니라 그대의 탄식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